우리가 지금 잠깐 이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잠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이 지상에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보니까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거기서는 무슨 이런 예배당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물론 성경에 우리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왜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분명히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형식의 예배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지상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오히려 이 세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좋아요. 왜 그렇냐면 이 세상이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에 빼앗겨요. 이 세상이 안 좋아도 마음에 빼앗기는 반에 이 세상이 만약에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좋고 편하고 모든 게 다 내 원하는 대로 되고 질병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여기가 너무 좋구나. 이 세상이 좋구나. 조금 더 천국에 대한 생각은 아예 어때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 땅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어렵다, 힘들다, 고생이 된다.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분명히 체험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질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어떻게요? 데리러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대 교회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조금 더 심어주질 않아요. 그 대신 이 세상, 여기에 있는 거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사람과의 문제, 이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 그런 거는 얘기를 너무나 잘하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2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 생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무슨 신기루나 구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입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뭐 어디 이렇게 입장하는 거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이 성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씻겨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도성에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된다.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이것은 정말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이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한순간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잠깐 눈 한번 깜빡이는 요거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눈 한번 깜빡하는 그것보다도 더 못해요. 심지어.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때요? 이 세상에 매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이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그 말도 좀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면은 그 말이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23절로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이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때요?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종교 하나도 다를 바도 없고 그냥 하나의 그냥 잠깐 인간을 속이는 그런 못된 종교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이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지,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장차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잠깐 지나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그네라 말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다고 해도 그건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때요?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은 더 이 세상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더 나쁜 일, 더 악한 일, 더 안 좋은 일, 더 여러 가지로 인간이 정말 살기 힘들게 들볶아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들들 볶이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거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우리가 그 이후에 아무런 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때요? 자기 자신이 앞으로 영원히 갈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환상은 그냥 무슨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망상은 아닙니다. 망상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실컷 꿈꾸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뭡니까? 실체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한 거예요. 천국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기에는 천국은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단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절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어떤 망상이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도 절대 그 확신은 무너질 일이 없고 그 확신이 배신을 당할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뿌리를 둔 거예요. 저 하늘에 뿌리를 두고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식물이나 나물이 뿌리를 어디에 둡니까? 이 땅속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만약에 하늘에 위에다 뿌리를 두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나무나 식물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게 살고 오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사람이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가 아니라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그들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잘 돼요. 집도 잘 살고 자식들도 대학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내가 봐도 참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되지? 나보다 더 상태가 좋네. 그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교회 안 다니고 아예 신앙이 없어도요. 돈 잘 벌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자식들 너무 잘 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좀 잘 되는 거 보면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거지처럼 살라는 의미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처럼 그런 생각,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이나 이런 데를 볼 때, 저렇게 평생 교회 안 다녀도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좀 솔직한 얘기로 좀 속상하고 좀 믿음의 회의가 올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저기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보화와 그 하늘의 생명을 나는 앞으로 누릴 사람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그 찰나 한순간을 그냥 누리는 거다.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누가 더 많습니까? 이 땅에서 아파트 수십억짜리 살고 좋은 직장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혹 100년을 산다고 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시록에는 그들이 당하는 무서운 진노도 계시록 20장의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도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지금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지금은 어때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 지금 형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보이는 물질에만 전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떤 천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 그런 거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어때요?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고 믿게 하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졌다. 불못에 던져졌다. 이 불못에 누가 던져집니까?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시집장가 잘 가고 연봉이 높고 또 부동산도 많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곧 있으면 닥칠 그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그들을 조금 더 불호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빨리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 땅에 그 주어진 것만 전부로 여기면서 저렇게 만족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부일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여기 불못이 좋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의 그 22절에서 26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이 좋습니까? 어느 곳이 좋습니까? 어느 곳이?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이 정치에 완전히 그냥 이 권력에 눈이 먼 인간들을 딱 봐요.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미친놈 그냥 칼춤 추듯이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인간들, 저 사람들 도대체 권력을 얼마나 누리려고 저럴까? 저렇게 못된 짓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다가 무죄한 자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저런 악한 짓을 한 저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얼마나 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살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라는 게 역사. 우리가 역사, 우리 조선, 우리나라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아주 역사,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역사를 봐요. 그 권력을 잡았지만 여러분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저 거대한 이 중국의 이 나라 전체가 진시황 때부터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진시황은 권력을 잡고 나서 몇 년이 안 있다 죽었어요. 그도 진짜 영생불사해 보려고 오죽하면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도 사신을 보냈다잖아요. 그 실제 그 역사예요, 진짜. 근데 몇 년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고 나서 진나라는 그냥 또 흩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역사가 알려줘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십시오. 왕권을 오려고 자기 조카를 잔인하게 죽인 왕이 있죠. 근데 그가 죽을 때 그냥 엄청나게 진짜 고통받다 죽었어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막 움켜쥐고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그냥 막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뭐 때때로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 몇 번 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크고 무서운 건 아까 계시록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졌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고상하게 설명하는 책이나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좀 질려요. 짜증이 나. 왜 그러느냐? 아니, 자꾸 저렇게 그냥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죽는다고 왜 그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실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지만 봐요. 둘째 사망하고 불못. 아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불못이라는 말 나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빼고는. 우리 교회는 뭐 내가 말하니까 내가 듣지만서도 절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거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좀 읽어줘도 되잖아요.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영원한 현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곧 있어요. 그게 곧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당장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 찰나가 너무 막 여기에 그냥 매이다 보니까 곧 닥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은 이런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는 게 좋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맑은 생명수, 여러분 맑은 생명수 강에 가는 게 좋습니까? 불못에 가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으로 갈래요? 어느 쪽에 가서 영원히 어디에서 누리고 싶습니까? 삶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싶습니까? 불못 거기 가도 돼요. 그러나 정말 그것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절대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나 기독교가 엉망진창이고 흐트러지고 그냥 기독교가 생활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꼭 저라고 별로 난 차이를 못 느끼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잠깐 뭐 하늘이 좀 지루하니까 여기 한번 몇 년 살다 가볼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진짜 너무나 많은 영혼들, 아담의 자손들이 보니까 인간의 삶을 보니까 그냥 육적인 거예요. 모든 게 육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기독교의 진리예요. 만약에 이 진리를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런 전설 그런 거 난 싫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예요. 생명성 강가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의 기준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시간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주일은 내게 기쁨이요. 이제 나는 곧 멀지 않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생명수 강가에서 2절에 보니까 22장 계시록이요.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 있었다. 또 3절에 어떤 저주도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범죄입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남자나 여자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힘들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힘들다.
저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이 직장 나가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몸 아픈 거,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이 근심 염려하는 거, 그거 저주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직장 나갈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그냥 집을 사야 되고, 막 고생하고, 아침, 저녁부터, 그게 있겠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현실을 알아야 돼요. 야, 지금 이 세상의 이 모든 게, 이게 다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구나, 이게 저주구나. 내 머리가 휘는 것도 이게 저주구나.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저주고, 내 몸에 힘이 빠지는 것도 저주고, 저주예요, 저주.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보면은 이 드론으로 그냥 군인들을 참 살상하는데 보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걸 보면은, 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참 보잘것이 없구나. 보잘것이 없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저주가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돼요. 아무리 핑계대지 마요. 아까 저한테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몰라요. 우리가 직장생활 뭐가 힘들고 먹고 사는 게.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세상에 가만 놔둡니까? 붙잡아요. 힘차게 달리지 못하게 붙잡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발전이 없냐, 성장이 안 하느냐, 붙잡히는 거예요, 자꾸. 이거에 붙잡히고 저거에 붙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나중에는 아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힘이. 이거는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수 강가, 저주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곳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구나.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우편 강도는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자기 주관과 목적대로 철학대로 산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고요. 이거는 너무나 절실한 메시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라는 걸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곳이 그렇게 좋은 곳가요? 누가 이것을 좋다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수 강가가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절대 보이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남부에 있는 흑인들은 그냥 정말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근데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어떤 찬송을 했느냐. 그리고 흑인 연가라고 하죠. 연가. 그 찬송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냐. 천국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런 노동도 없고 매 맞는 것도 없고 굶주리는 것도 힘든 것도 고생을. 그래서 이 흑인 연가의 주제를 보면 전부 다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 전부 다 천국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목화밭에서 일하고 그것밖에는 그들에게는 할 게 없어요. 중노동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어떤 날을 가장 소원하느냐? 빨리 내가 천국에 가는 날이야. 왜? 그 날이 되면 난 이제 모든 일에 안식, 자유, 이젠 그 어떤 저주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날을 최고의 날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날을 최고로 여깁니까?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건 내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형편없어요. 교회 생활도 형편없고, 믿음 생활도 형편없고, 기도 생활도 형편없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형편없습니다. 전부가 세상에다 힘 다 빼가지고 주일날 와요, 보면은. 이거 주일날 오는 거 보면 피곤해,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보니까 그냥 이런 성도들 앞에서 지옥 얘기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맨날 위로 설교하는 거예요. 맨날 평안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끼리 별짓을 다 하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는 천국 지옥이에요. 내가 이거는 암만 생각해봐도 다른 거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없겠다. 이게 그나마 이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고, 이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그때 그거 안 믿었네 내가. 그때 가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 제발 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26절 계시록 21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보세요. 여기 성이라 했죠. 성, 캐슬. 요즘 아파트 이름에 무슨 캐슬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 보면 참 거지같이 지어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콘크리트 그냥 양계장 지어다 놓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소망을 해요. 이 땅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성은 없어요. 이 땅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파괴, 사륙, 온갖 음모. 그러나 하늘의 성은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햇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많이 힘들어요. 많이 고생을 해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완전히 지금 망했습니다. 내 이따 세계관 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옥을 이 지상 지옥을 이제 곧 있으면 맛볼 거예요. 아마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탈출구는 거기밖에 없구나. 그곳에 가는 게 가장 내가 소망해야 될 곳이구나. 차라리 잘 됐어요.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예배생활 엉망진창, 기도생활 엉망진창을 하는 성도들이 아주 그냥 죽도록 좀 힘들어 봐야 주님밖에 없구나. 알고는 그렇고 가라지는 그냥 떨어져 나가고. 지난번 코로나가 한편으로 교회에다 안 좋았지만 한 가지가 좋은 건 뭐냐. 쭉정이들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쭉정이들 많이 떨어져 나갔죠. 쭉정이들. 그거 하나는 아주 코로나의 그 유익한 점이. 알고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왔지만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확실히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같은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어차피 쭉정이는 쭉정이니까.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을 가요. 옛날 시골에서 그 벽시, 뭐라고 해야 되나, 쌀알을 털고 난 있어요, 그거. 그 용어도 잊어먹었네. 그거 겨울에 불 뗄 때 그거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불 엄청 달탑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발 지혜롭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청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도 안 옵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안 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과 영혼들이 이 불못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뭐 격식 있는 장례식, 뭐 죽은 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누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잘 명심해서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내가 이 땅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 힘들어도 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건데 내가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막 매일 필요가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곰곰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어떤 보화 보물보다 귀한 것이에요. 만약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나게 아마 변화될 거예요.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의 힘을 뺐구나. 여기에 목숨을 걸었구나. 온갖 못된 짓을 했구나. 돌이킬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생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왜 우리조차도 이걸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이 땅의 황금에만 왜 우리가 눈이 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고생이에요. 그래봐야 고생이라고. 고생. 세상에서 하는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고생은 거기에는 하늘의 보상이 있고 보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생명수 강가, 맑은 생명수 강가에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빠질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불못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야 같이 있죠. 여기서야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맑은 생명수 강가에 있고 그때 우리 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 그 기쁨을 나누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못에 있다. 불못.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 나름 틈틈이 이 세상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책을 읽어보지만 세상 영광은 결론은 흑암, 어둠이구나. 왕국의 권세도, 왕의 권세도 결국은 어둠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까짓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정말 아주 피부에 와닿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또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참 이 세상에 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